14장 하나 할까요? 14장 합시다. 오늘 2020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상으로 예배하고 100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0장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이 120번입니다. 120번 3, 4문절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정사의 새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성탄 찬송 115장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 찬양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오늘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곳곳에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대가 아버지 정말 대면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쁜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못 미쳐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마음판에 잘 새겨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행실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듣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과 혀로써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 돌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 성찬의 말씀을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우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탄 이브를 하지 않으니까 오늘이 크리스마스인지 그냥 뭐 일반적인 주일날 같은 그런 기분만 느끼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어저께는 보니까 사람들마다 별로 그렇게 성탄의 기분이 안 나고 또 간혹 들렸던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도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어저께는 우울하게 집에 앉아서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냥 뭐 TV 좀 보고 그러고 잤죠. 참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조건들이 우리에게 충족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날마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세월을 흘러가다 보면은 물론 이제 기독교가 부흥해가지고 정말 이러한 이 크리스마스도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저녁에는 가서 그냥 각지마다 돌아가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드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하는 뭐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때부터 보니까 사그러지게 되고 이제는 또 시대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주님 오신 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게 되는 이러한 이제 때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앞으로는 더 힘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 온 세상의 많은 그러한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은 예배만 드려도 감옥에 가두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마치 그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이제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비하는 이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드려야 할 당연한 책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지혜됨 없이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질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될 그런 소식,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가 이제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어느 날이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이 조금 변동이 있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찰로 인해서 변동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각 나라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존재할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리를 믿죠. 진리를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 그리고 육신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믿는다 말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 거짓.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출발이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1년 동안의 교회력이 그랬듯이 대림절을 맞고 다시 성탄절을 맞는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시작을 우리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인식을 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오신 소식에 대하여서 우리 분명히 아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중동의 역사 가운데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2장 1절 말씀 가운데 누가 등장하면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로마가 있었던 당시에 이제 바로 그 황제였던 로마의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존재한 것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BC 27년서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에요. 전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그런 모든 사람들의 부족을 등록하라, 자기가 태어난 지방에 가가지고 이걸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강해지려면은 세금이 많이 거쳐야 돼요. 잘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자기의 태어난 곳에 가서 그 부족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했던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그의 탄생의 사실에 대한 것은 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주민등록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민등록에 기록되는 것에 의해서 그 재산이 얼마고 그것은 무엇이 있고 무슨 장사를 했고 한 모든 것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에 있는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었던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 제가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20절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택한 것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경적인 기록이 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20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물론 예수님을 증거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조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신 사실을 알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자예요. 목자. 근데 이 목자라는 그러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들은요, 남의 양들을, 다른 사람들의 양들을 몰아다가 자기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예요. 대부분 주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은 밤새껏 양을 지키면서 양이 늑대나 또 그 밖에 동물들이 그를 갖다가 잡아갈까봐 그것을 밤새 눈을 키면서 잠도 못 자고 지키는 사람이 목자였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밤에 하늘을 보면서 밤에 이 반짝반짝 비치는 별들을 보면서 항상 그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양들을 지켰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구성원 가운데에 어찌 보게 되면 제일 밑바닥의 생활을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인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부자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부자도 안 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그의 오시는 소식에 대하여 자기의 몸에 대하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알리기 위해서 목자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계산적인 생각으로 보고, 논리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 이것은 불합격이에요. 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갖다가 목자가 아닌 좀 하층민이 있는 사람이 아닌 상층민인 왕이라든가 뭐 제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장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아주 높은 고위가 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많이 알고 있는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퍼질까 안 퍼질까? 더 빨리 퍼지죠.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사실에 대해서 제일 전부 알려주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목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목자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조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어두운 그러한 이 그늘에 살며 자기의 삶을 겨우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외된 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 억울한 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모든 자, 돈이 없어 힘들어 사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고자 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성경에 대하여서 예수 탄생에 대하여서 정말 증명하고자 했다면 그런 사람들, 증명이 있는 재판관들이냐고 법률가에다 알려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변호사에다 알려주고
사장님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갖다가 증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지렁이 같은 나 같은 자에게 주님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성경은 틀림이 없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의 부활하신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도 어찌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증거에 하나도 증인으로서의 소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참 낡고 천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온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가진 거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높은 고위간직에 있는데 나는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실이 굿뉴스로 복된 소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간직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배운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이 주님을 원하지 않는 그런 부자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의 사실이 복된 소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목자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고 깨우쳐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모든 자들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가난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적인 증거나 성경적인 증거를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은 여기 오늘 예수의 탄생의 사실들을 내가 먼저 흔들림이 없이 확실히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이제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소식을 듣는 자의 반응. 왜 기쁜 소식을 듣는 자의 반응? 왜 갑자기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됐는데 성탄절이 됐는데 사람이요 뭐 성도가 별로 없다 그러더니 이상한 제목을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가 성탄절은 매년 내 나이수만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이제 이 의례적인 그냥 무슨 뭐 한 번 띄우고 마는 성탄절에서 예수님 나도 뭐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지나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탄절을 깊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또 간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라는 제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은 그냥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깜짝 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선 대부분 다 소수의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라고 말해요. 오, 그런 일이 있어? 오, 그랬구나. 그래? 아이고 참 그랬네. 이래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면은 그냥 듣고 마는 그런 무리들에 속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듣고 그냥 까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잘 빨아들이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잘 간직하여서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곳곳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그 분을 기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내 삶의 어떠한 그 나가는 모든 지표를 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면야지 그것이 영양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한 번도 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말은 어떻게 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들과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사실들을 그냥 듣고 마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반응을 나타나느냐? 이 마리아라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는 장본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몸에 예수가 잉태되는 것에 대한 아주 우리가 다른 성경 속에서 우리가 계속 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그를 잉태하여서 그 아기를 몸에 뵌 순간순간마다 항상 그는 하나님과 연락하며 교통을 살아온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본가하고 이렇게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는 말씀들이 오늘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 볼 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지만 14절 말씀만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래요?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딜까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은 영광이 드려지는 거야. 누가?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는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이것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래요? 평화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에 대하여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날 예배 드려서 모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예? 기뻐하는 거 안 기뻐하는 거예요? 뭘부터 걱정하는 겁니까? 자기 병 걸릴 거부터 걱정하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내가 병원 갔다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이거 기뻐하는 겁니까? 안 기뻐하는 겁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하여 그분이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확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항상 자기 몸속에 잉태되어서 10개월 동안 잉태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쁨 속에 있었어. 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남자와 관계하지 않아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천사가 그의 몸을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마음에 갖고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품으면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나 포도와 잔치에 보게 되면은 그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에게 포도주를 만들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머니로서 그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자기의 친척집인 그 사람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네가 좀 포도주 만들어. 이게 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알고 있었는 사실. 할렐루야. 항상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해 항상 30년 동안 공생애가 있기 전까지의 그 아들을 자기의 밑에 두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네가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르치면서 그를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리아가 그러면은 그때 그 2000년 전에 그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여러분은 뭡니까? 오늘의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마리아가 여러분이야. 믿으십니까? 네. 성령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잉태하는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내게 오심에 대하여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영적인 내 심령 가운데 깊숙이 주님이 오셔서
매일매일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칠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탄이 오면 기뻐하는 거야. 왜? 내가 앞으로 잉태할, 내가 영적으로 잉태할 이상의 주고자란 큰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애기 잉태하고 나면은 그 용종이라고 그러나? 그 뭐라고 그러나? 궁궐에서 용종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아기가 자라나면서 내 태 안에 있으면서 불편해, 안 불편해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편하다고, 애시끼야, 넌 막 불편해 죽겠어?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애야, 뭐 이렇게 하면서 쓰다듬으면서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이쁘게 자라라. 건강하게 자라라.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에도 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마리아의 잉태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가운데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마리아와 같이 영적인 아들을, 딸을, 자녀를 잉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맨날 뭐 앉아가지고, 성탄 크리스마스에서, 그래, 여기 뭐, 바깥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뭐,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게 성탄절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 우리가 뭐,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엑스트라는 아니고, 이제 그 조연으로서 빛을 내는, 성탄을 빛내는 이 목자. 이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 목자는요, 천사가 와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어땠어요? 그 말을 믿고, 에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천사가 말한 그 현장을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가서 강고에 쌓여 부위에 누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실질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누워자고, 얼마나 그 바깥에 자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 아랍 쪽에 광야 같은 데 가서 낮에는 뜨겁지만 밤은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6도, 7도예요. 제가 한번 그 이스라엘 지구촌 가서 잠을 잡았는데, 이 얇은 이불을 안 덮으면 잠은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랍 땅 그쪽에서 얼어 죽는 거 아십니까? 얼어 죽는 게 땅 꽁꽁 얼어 죽는 그런 얼어 죽는 게 아니라 기온이 극강하니까 거기서 죽어요. 차가워서. 춥습니다. 광야에서 그 양들 치는 사람들이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나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서 보겠습니까? 이 말하면 지금 양들 치는데 바빠 죽겠고 추워 죽겠는데 그냥 모닥불이나 피우고 앉아있지 뭐 거기 갑니까? 이래까지 안 갈 거라고.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사실에 대하여서 가서 보는 그러한 수고함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보고 어떻게 그 사실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보면 15절서부터 여러분 17절 말씀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광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위에 누인 아기를 어떻게 해요? 찾았어요. 이 찾는 수고가 가다 보면 어딘지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런 게 아니라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은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전했다는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무슨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천사가 말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가서 찾아가지고 봤으니까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확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확신은 믿음이 생긴 거지. 마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도마. 네? 도마 같은 뭐 그런 거가 될 수 있어요. 직접 보고 확인하고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고 손을 넣어본 다음에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확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확실하다라고 말해요. 아멘. 오늘 목자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목자가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것을 그게 하늘의 사람이 와서 얘기했으니까 그거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건가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직접 거기 가서 찾아가지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 거예요. 말구에 태어난 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게 우연이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확정적인 사실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부모 밑에 아기가 태어나는 사실을 그가 보고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 목자들도 없어요. 목자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만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모든 사실, 말구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본 그런 모든 사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실에서 어떻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오늘날에 우리는 목자같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알고 있는 지식은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듣는 즉시 가서 보고 찾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수고를 어떻게 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열려진 수수할 복지들이 많이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보고 그래서 그에게 예수를 전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예수님 태어나신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게 했잖아. 마리아 요셉에게 갔잖아. 이것은 우리가 목자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성탄의 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날짜에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이것은 옛날에 무슨 뭐가 어쩌고저쩌고서 이게 있으면 이런 이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한 거지 이게 산타클로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 같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함을 가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며 목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슨 성탄의 유래된 크리스마스의 유래된 이런 걸 따지는 게 성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성탄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뜻이 있는 것이지 이걸 그냥 이상하게 그냥 해가지고 풀이해가지고 그냥 성탄은 가짜라는 그 날짜가 이런 그거 그 날짜 아니면 어떻게 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분명한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성경을 참으로 믿는다 안 되면은 그 말씀의 사실에 대해서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가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만이 5명 이내에 모여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래도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우리가 그 마리아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으로 읽었던 사실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장 68절 7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 여기 본문이 아니라 읽었던 교동문 가운데 있었던 말씀인데 이것이 보면 조상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돈눈해가 임하여 어둠과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돈눈해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 일 가운데에 살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평강의 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을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는 그 맥락은, 야, 너희들이 산 가운데 죄져서 나에게 오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주어서 그런 핏값을 잡아서 너희들 나한테 오게 하겠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거.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 성경 이거 66권을 통틀어서 딱 한 단어로 표시하면 뭐야?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뜻이 뭐야? 자기를 죽여서 대신 그 모든 불쌍한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겠다. 이게 사랑이야. 이게 아가페진 사랑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 성탄의 의미 가운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녹아있다는 거죠. 아멘. 그럼 너는 그 사랑을 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리아와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사명인 것이에요. 아멘. 응?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너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보람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왜 사느냐 말이야. 응? 돈 많은 자들이 말이야. 미국의 디스테이트라는 건 뭔가 어둠의 세력들이 가서 막 대통령을 지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 뽑아가고 부정선거에 가서 하는 그런 거 말고 말이야. 응? 진짜 기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심에 대한 그 사실을 믿고 보혜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마리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것이 기쁨이 있는 것이지. 아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 예수가 무슨 뭐 그냥 지어낸 얘기지 뭐. 그래 당신은 그렇게 믿다가 죽어. 나는 이 믿다가 천당 갈 테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 의미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 참다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길을 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탄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사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목자와 또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서 찾아보고 그리고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모인 당신에 대한 성도 위에 이런 놀라운 주의 은총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침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은 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위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2 휘장하면서 준비된 예를 보겠습니다. 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고 영영영원의 선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큰 하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그 길을 이고 날 들어 날 그지가 되셨구나 불감산 잔선을 그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셨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예배를 성탄님 감사함을 드리는 주였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2020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잉태하셨던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오늘도 잉태하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처럼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듣고 본 바를 찾아가서 확증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과 동행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이 감사함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평화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이 곁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성찬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했죠? 성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누어 드린 성찬 기도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의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부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네. 성찬 기도문을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불과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입상나이다. 아멘. 성찬을 같이 나눕시다. 자리 앉아주십시오. 성찬을 나누세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며 주님 땅 가운데 오심에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신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라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 가운데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찬을 마치고 교회 소식은 오늘 또 이제 10월 25일 성찬절을 맞아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주 안에서 우리에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깊은 하루하루의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요새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들인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런 무한이 없이 또 잘 그렇게 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또 교단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또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또 코로나 조심하고 그래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 날이 또 주일날이죠. 그날 주일날이 있고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 찬송가 결단 찬송 126장 하시겠습니다. 내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믿고 또 확증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또 마리아와 같이 또 우리 그 목자와 같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세나가 복을 전합시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